자, 오늘 제목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라는 제목입니다. 어찌해서 내게 이같이 행했습니까? 누가 한 말이요? 야곱이 한 말이죠. 이 말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함께 우리 암송 시편 50편이죠. 우리 다 같이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지난주 서원에 대해서 야곱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자, 오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할 때는 기도하는 때입니다. 인생에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난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했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그 환난이군요. 주께 기도하라. 하나님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참 힘든 삶을 살았죠. 야곱은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서 한 말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아주 힘들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그의 성격, 그의 기질, 그의 죄성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육적인 모습이 참 많죠. 육적인 모습이 참 많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참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듬어 가십니다. 아직 모가난 부분이 많아서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큰 그림이 있었어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나라, 그러니까 유형 국가, 무형이 아니라 유형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을 향한 구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가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고 이삭 불렀고 야곱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야곱 한 사람 신앙 하나 잘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게 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이 땅의 메시아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의 야곱으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야곱을 하나님은 다듬어 가십니다. 성격을 다듬어 가시고 생각을 다듬어 가시고 가치관을 다듬어 가시고 삶의 목적과 목표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삶의 자세를 다듬어 가시고 인격을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나쁜 아주 기질이 있어요. 그죠? 남을 잘 속입니다. 교활하고 거짓말하고 또 감정도 미숙하고 그런 야곱의 많은 안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났지만 아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릇을 하나님 보시기엔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니고 아직 야곱이 많이 준비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어 가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7절 말씀인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했어요. 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죠. 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철이 되기 위해서는 철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대장장이 보시면 대장장이들 대장간에서 그 쇠를 녹여가지고 뭘로 두들겨요? 쇠로 두들기죠. 바위로 두드리는 거 봤습니까? 쇠로 두들기잖아요. 그래서 철과 철이 마찰을 통해서 더 빛이 나고 날카롭게 되어 좋은 연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붙인 사람이 라반이에요. 인생 막대기, 그러니까 사람 막대 인생 치치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을 붙이셨습니다. 라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 때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외삼촌에게 번번이 당합니다. 사기꾼이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야곱의 전공 분야는 속임수였는데 라반에게는 번번이 속임을 당하고 말아요. 라반에게는 안 통하는 거죠. 야곱은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라반도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라반을 만나면서부터 번번이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에요. 꽤 많고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라반은 자기보다 더 잘 굴립니다. 뭐 하는 놈이에요? 뭐 하는 놈이 있어요? 뛰는 놈이에요? 나는 놈이 있어요? 야곱이 뛰는 놈이면 라반은 나는 놈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그것은 야곱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 붙인 사람은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배에 하나님 계시는데 못 당합니다. 야곱이 라반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야곱이 라반 만나잖아요. 라반이 야곱 만나잖아요.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우물이죠. 자, 라반의 딸 라헬이 양들을 몰고 오죠. 그죠? 그 양들의 물을 먹이러 우물가로 물로 데리고 와요. 그죠? 그런데 우물은 많은 목자들이 양떼에 물을 먹이는 그런 공동우물. 이 공동우물인데 거기에 돌로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러니까 아마 라반의 집에 아마 아들, 그러니까 남자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가 라헬이 양떼를 먹어서 양떼에 물을 먹이러 우물가로 왔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야곱이 있었어요. 여러분 비슷하죠? 여러분 예전에 리브가 어디서 만났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우물이죠. 모세의 아내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이죠. 그 이번에도 야곱의 아내를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이에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 있을 때 찾아갔죠. 우물은 특별한 곳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나죠. 그래서 야곱이 그 우물에 그 돌로 된 그 덮개를 치우고 라헬이 이제 양떼에 물을 먹였어요. 자, 그런데 라헬이 라반의 딸이잖아요. 라반의 두 딸이 있죠. 레와 라헬. 근데 라헬이 우물에서 야곱 만난 다음에 집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라반에게 야곱 만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라반이 급히 야곱을 만나러 우물로 오죠. 자, 처음 만나는 장면이. 그때 장면이 이렇게 성경 말씀하세요. 29장 13, 14절이에요. 라반이 그의 생질 조카죠. 야곱을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리니. 자, 이 말 잘 보세요. 자, 라반이 자기 조카 야곱인데 그 야곱을 만나는데 이 야곱이 누굽니까? 자기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고요. 그죠?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자,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라반의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달려와서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고 집으로 데려갔어. 자, 라반의 행동이죠.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라반이 반가워했을까요? 자, 라반의 이런 행동은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죠. 그 종을 만났을 때 그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의 라반의 밧단 아람이죠. 하란의 밧단 아람. 거기로 이제 자기 종을 보냈죠. 엘리에셀을. 자, 그때 아브라함의 종에게 한 행동이 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많은 보물을 가져왔어요. 예물을. 그 예물을 가져왔을 때 라반이 좋아했어요. 잘 보세요. 근데 지금 종이 아니라 리브가의 아들인 거야. 그러면 더 많이 가져왔겠죠. 그때는 종이었지만 지금 아들이니까, 자기 동생의 아들이니까 분명 얘가 그때보다 더 많은 예물을 가져왔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아들이 직접 왔으니까. 잔뜩 기대했겠죠? 근데 라반의 이런 기대는 무너진 거예요. 야곱이 도망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에서에게 쫓기면서 알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 했어요. 그 말을 듣고서 얘가 도망자구나. 쫓기는 신세구나. 무일푼이구나. 그래서 라반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돌변했어요. 기대가 완전히 실망이 된 거죠. 라반은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야곱을 부려먹잖아. 20년 동안. 임금 한 푼 안 줬죠. 욕심은 야곱도 욕심 많은 사람이야. 라반도 욕심 많은 사람이야. 임금 안 줬어요. 야곱이 무일푼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종으로 삼아요. 자,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갔어, 그죠? 보세요.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한 달 정도는 봐줬다가 그 다음부터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원했어요. 야곱이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우물에 덮인 덮개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들어서 옮겨놨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힘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노동력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야곱을 이용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이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제가 라헬을 사랑하지.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을 줄 생각이 없었어요. 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 계속 부려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붙들어준 거죠. 누가? 라반이. 안 보내잖아요.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이 이제부터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다듬어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자, 이 말씀에서 야곱은 라헬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내라 부르죠. 라헬을 라헬로 안 불러요. 내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다급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됐으니까 빨리 라헬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벌써 7년 지났어요. 근데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을 줄 생각이 없는 거죠. 야곱을 더 묶어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어떤 일을 꾸며요? 레아를 라헬로 꾸며서 신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신났죠, 그죠? 아, 이제 드디어 라헬이 내 아내가 되는구나. 이제 같이 사는구나. 그래서 신방에 들어갔어요, 그죠? 들어가서 아침에 딱 보니까 옆에 누운 게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레아.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레아인 거야. 야곱은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순간 외삼촌을 죽이고 싶었죠. 이번에 또 속은 거야. 또 속았어요.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결혼식은 밤에 열었어요, 밤에. 그 다음에 뭐 전등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부의 얼굴도 가렸고 차도르로 그 신체적인 특징도 자매이기 때문에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라반의 큰 딸을 불러가지고 너 라헬을 흉내내. 라헬을 흉내내. 목소리도 라헬로 바꿔. 아주 흉내내가지고 네가 라헬인 것처럼 들어가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연상됩니까? 야곱이 아버지와에게 축복받으려고 형 에서로 분쟁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의 음성을 흉내내면서 아버지 속인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속고 있죠. 그때 이삭이 속았듯이. 아버지 이삭이 속았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라반을 속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죠, 그죠? 자, 보세요. 펄쩍펄쩍 뛰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의 이야기 생각해보세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결혼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는 웬 모르는 사람이 옆에 누워있어. 끝난 거야. 저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25절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해서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섬기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됩니까? 무슨 말이야? 삼촌, 내가 족한데 나를 속일 수 있어. 그런데 라반이 뭐라 말합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여기에 풍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언니가 뭔 말인지, 언니가 장자라는 뜻이 장자. 그러니까 언니라면 장자라는 뜻의 여성형 명사예요. 우리가 그냥 언니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장자라는 여성 명사, 여성의 명사. 장자죠. 그럼 누구입니까? 에서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은 라반의 행동은요, 자기 얼마 전에 한 행동과 완벽한 재현인 거예요. 야곱이 항을 했지만은 라반이 시집이 뚝 떼며 이 지방의 풍속은 형보다 아우를 먼저 줄 수 없다는 거죠. 라반의 속성은 뻔한 거죠.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레아를 먼저 주고 나서 또 7년 동안 노동력을 얻고자 한 속셈인 거죠. 그래서 말씀 나오죠. 7일만 기다려. 라헬을 주고 그 다음에 7년을 더 숨기랬잖아요. 응?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형 에서가 사냥 갔잖아요. 그 사냥한 사이에 형 에서처럼 꾸미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시침이 뚝 떼잖아요. 야, 이삭이 묻죠? 내가 참아도 에서가 맞느냐? 에서 맞느냐? 두 번 물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시침이 뚝 떼있잖아. 재방송 보는 거 재방송. 그때 그 행동이 지금 라반인 거야.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딸도 이용하는 라반. 아시겠죠? 그죠? 목적을 위해서라면 딸도 이용하는 라반. 그런데 야곱도 마찬가지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도 아버지도 없어.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응? 여러분, 판박이죠. 라반은 야곱을 포기하는 거울입니다. 라반이라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자기 모습인 거예요. 라반이 너무 싫어서 거부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붙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붙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라반과 야곱을 닮은 이유는 왜 닮았을까요? 외가 쪽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라반은 엄마,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라비잖아요, 그죠? 오빠잖아요, 그죠? 오빠잖아요, 그죠? 리브가하고 라반은 이게 오빠 동생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그 피가 흐르는 거예요. 자, 집안에 원조를 붙이 원조. 여러분 또 하나 있죠? 어느 날 야곱이 아들들에게 당하죠. 요셉이로 당하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들이 요셉을 죽였다고 해서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요셉이 죽었다는 동물이 찢겨서. 그러니까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당해봐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과거에 행한 잘못을 그대로 당하게 하시면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당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20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 백성에게 오히려 죄의 대가를 더 크게 치르게 하십니다. 다윗이죠. 다윗이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범했을 때 그거보다 더 큰 대가를 치렀죠. 집안에 막 형이 동생 죽이고 동생이 형 죽이고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 그 죄의 대가를 받으면서 철저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죠. 여러분 나는 나를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몰라요. 그래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거울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납니다. 까다로운 사람이나 얌체짓하는 사람이나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은 사실 나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자식이죠. 그렇잖아요. 자녀에게서 나를 보잖아요. 내가 배 아파 났으니까 내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 자식이 나잖아요. 그래서 거울인 거예요. 또 누구 있습니까? 남편이에요.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신 사람이고 만나게 한 사람. 여러분 직장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도 그곳에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교회를 옮겨도 그런 인간은 또 있어요. 하나님은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비슷한 사건을 겪게 하심으로 야곱을 다듬으신 거예요. 캄캄한 밤에 신부 화장하고 들어온 레아는 라헬의 모습, 라헬의 행동, 라헬의 목소리, 라헬의 말소리로 꾸몄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 앞에서 에서의 모습으로 분장해서 짐승 가죽으로 꾸미고 목소리도 형의 목소리 흉내내고 그 야곱 자신이잖아요. 지금 레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고치시기 위해서 라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나를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언제 깨졌던가 내가 언제 깨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릇은 깨지면 버리지만 사람은 깨져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사실 뭐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교인들을 통해서 제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형상이 아직 부족하죠. 여러분 그걸 알 수 있어요. 철이 저를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습니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내 변화에 있습니다. 그 괜히 라반과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싸움은 똑같은 사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모난 부분이 있고 내게 여전히 육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 절대 이게 없앨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뭐야?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게 자식의 제일 첫 번째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다들. 그죠? 근데 그 자식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는 내가 변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어이 왼수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가 그릇이잖아요. 그죠? 그 그릇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은혜를 담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으려면 그릇이 준비가 되지. 그릇이 더러우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나 힘들게 하고 남편이 힘들게 하고 아내가 힘들게 할 때 거기에 우리가 맞서서 싸우면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어요. 헤어지면 안 만나요? 또 만나요. 하나님이 붙인 사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리는데 야곱을 다듬어하시는 야곱은 아주 감정도 미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근데 성경에 라헬은 뭐라 말했냐면 곱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러나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시력이 안 좋다. 이 말은 못생겼다는 뜻입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주석에는 레아가 죄송합니다. 레아가 사팔뜨기라고 그래요. 사팔뜨기. 그렇게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이 라헬을 이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의 외모를 본 거예요. 예쁜 거 본 거죠. 이것도 감정적으로 미숙한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사기당했습니다. 결혼에.
결혼의 사기를 당해서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라헬과 또 결혼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야곱이 원했던 여자도 아니고 사랑했던 여인도 아닌 거야. 그래서 성경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남편 야곱에게. 근데 여기서 사랑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주 우리 성경에는 부드럽게 기록했지만 원어는 어떻게 말씀했냐면 증오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증오하고 미워. 왜 그렇습니까? 레아를 야곱이 사랑하지 않아서 원했던 여인도 아니야. 그 다음에 왜 저는 라반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녀와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굉장히 미웠고 증오스러운 거죠. 그런데 성경은 레아에게 복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레아는 열등감 많았어요. 낮은 자존감, 무시당함, 비교의식, 동성과 비교는 항상. 그래서 레아가 연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축복했죠.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죠. 아들. 르벤, 시므, 레위, 유다. 유다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유다 이름 뜻이 뭐예요? 유다는 찬송 받으시 합당하시는 찬송하더래요. 찬송.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계속 못 받으니까는 남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계속 아이를 낳았어요. 르우벤, 시몬, 유다, 레위까지 그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까지 계속 남편의 사랑만을 원했어요. 왜? 라헬이 계속 남편이 라헬을 계속 사랑하니까 자기는 소외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줄 알고 내가 올 줄 알고 그런데 셋째 아들 낳기까지 남편이 오기는커녕 안 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를 낳고서 이름을 바꿨죠.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결심한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편만 바라봤는데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단한 거예요. 그 이름이 유다예요. 근데 유다에게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내는 누구예요? 레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의 외모, 예쁜 거 보고 결혼한 거예요. 예쁜 거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미숙한 거죠. 여러분 레아가 어디 묻힌지 아십니까? 막벨라 굴에. 그 막벨라 굴에 누가 묻혔어요? 아브람.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사라. 그 다음에 이삭,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레아예요. 라헬이 아니야. 라헬은 중간에 오다가 애 낳고 죽죠. 베냐민이 낳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20년 되어서 아버지 이삭의 집에 온 것도 레아예요. 라헬은요 또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예쁜 거 외에는 없어요. 라헬은요 우상 드라빔을 항상 갖고 다녔어요. 그죠? 우상 드라빔. 집에서 나올 때도 드라빔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찾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신앙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레아는 자기가 계속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부족함이 은혜인 거야. 하나님이 레아를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미성숙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반해서 결혼한 거 라헬과. 한눈에 반한 사랑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신약에서 토파민이란 호르몬에 의한 사랑. 좀 어려워. 토파민의 호르몬인데 그것에 의한 사랑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분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쓴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노년이 되어서 레아의 사랑이 진짜 사랑임을 안 거죠. 진짜 내 아내는 레아인 걸 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20년 동안에 야곱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이스라엘로 바꿔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우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근데 원래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지파를 나오게 하고 민족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듬어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지금 다듬어가시고 누굴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철이 저를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철이 누굽니까? 우리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직장 동료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다듬어져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합니까? 사람 때문에 어려워요? 그게 라반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변화였어요. 내가 이스라엘 돼야 돼요. 하나님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 통치하는 사람. 여러분 가서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라반이 속이는가? 왜 라반이 그렇게 시침이 떼는가? 그것은 자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게 하는 하나님 야곱에게. 그래서 죄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면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이제 변화되어 가야 돼요. 점점 변화되어 가야 되죠.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들어가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잘 새기고 내 라반이 누구다. 그 라반과 절대 싸움 안 합니다. 야곱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훈을 받고 자기가 변화되었습니다. 그죠? 마치 이스라엘 되었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어 가십니다. 모난한 부분이 많습니다. 육적인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그를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라반을 만났습니다. 철이 저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에게 라반에 대한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라반을 통해 내가 다듬어지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변화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우리 한번 지나가죠.